우리 지난주 이제 오랜만에 다시금 부활절 지나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로 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든 역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도, 또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또 오늘 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것, 모든 것들이 다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또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써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게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면 다 된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온 진영을 덮게 하셨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13절에 메추라기가 와서라고 합니다.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근데 여기 와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동사는 알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게 갑자기 들이닥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알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메추라기가 지금도 유럽 대륙과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오고 가는 철새인데요. 그러니까 이쪽 이제 지나다니는 철새인데, 이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시내 광야가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철이 되면은 이제 아프리카로 쭉 날아가는데, 요 이제 중간에 이제 잠깐 머물러 가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머무를 때면은 이제 기력이 다 해가지고, 뭐 요즘도 그렇다 그래요. 광야에 나오면 요 때만 맞으면 광야에 나가면은 이렇게 지쳐 있는 메추라기들을 그냥 이렇게 집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보내셨는가라는 거예요. 철에 관계없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매번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추라기가 지나가는 곧 철에만 메추라기 떼를 그들이 먹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만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려서 이슬이 마른 후에 이제 땅에 남아있던 뭐 하얀 작은 알갱이, 뭐 지금 우리로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알갱이가 이제 땅에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딱 처음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해요. 만후,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만이라는 단어, 이게 무엇이라고 하는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은 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되어서 올 때 만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름이 된 것이죠. 아마 이것은 추정하건대 이거를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마 음식을 조리하는 어떤 재료가 되어서, 우리 쌀이나 밀같이요, 뭐 이것을 볶아서 먹기도 하고 뭐 이걸 반죽해서 뭐 이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이제 뒷부분에 오늘 요 16장 전체 다 할 계획이에요. 이 뒷부분에 이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틀치를 이제 모아서 저장할 때 이것을 뭐 이렇게 볶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말씀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 음식의 재료여서 이걸로 이제 무언가 음식들을 조리해 먹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만나도요, 앞에 메추라기처럼 굳이 그 자연 현상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또 욕구들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만나의 정체가 뭐냐면, 이것이 광야에 사는 벌레들의 분비물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벌레들의 이제 분비물이 이제 뭐 이렇게 벌레들이 이렇게 하면 그 굉장히 당도가 높고 이제 그런 이제 분비물들이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 광야의 이 벌레들이 죄송해요, 얼마나 많은 똥을 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고 살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주중에는 왜 만나가 주중에는 하루만 지나면 상하는데 안식일에는 왜 또 이틀을 놔둬도 괜찮은가? 벌레들이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싸고 거기에다가 방부제까지 섞었단 말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기적이 아닌 일로 해석하려면 더 말도 안 되는 부연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뭐 이야기하는 과학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을 부연하려고 하면 더 기적 같은 일들을,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덧붙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메추라기도 마찬가지. 메추라기가 맞아요, 여기 시내 광야를 지나가는 철새입니다. 뭐 어디 뭐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 듣도 못한 새를 막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늘 보는 새였어요. 익숙한 새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새가 날마다 이스라엘 진에 덮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가 필요할 때마다 보내어 주셔서 그런 어떤 그들이 지나가는 그 철의 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때문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만나가 계속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땅에서, 아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처음 보는 어떤 신비한 양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시편 78편에 보면 이 만나가 하늘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늘 양식이라고 하고, 또 힘센 자의 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 조상들을 먹이셨는데 이것은 하늘 양식이고, 또 힘센 자들이 먹는 떡이다. 이 힘센 자들이 먹는 떡을 의역을 하면 천사들이 먹는 떡이었다라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던 떡을, 천사들이 먹던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도, 이 먹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정확히 무엇을 먹는지 알지 못했던 굉장히 신비로운 양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거든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는데, 아마 그들이 요단강 건넌 후에도 생각날 때마다, 또 기억할 때마다, 뭔가 절기가 될 때마다 그들이 만나를 찾아서 조금이라도 그들이 맛보면서 조리해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불러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에 어플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어떤 어플이 있냐면 고양이를 부르는 어플이. 그래서 어플을 켜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고양이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해봤는데 안 와요. 아무리 그거를 틀어봐도 고양이가 뭐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 떼를 뭐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나 그런 기술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나를 그들이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뭐 요즘 뭐 옛날에도 우리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때도 뭐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소금에 절인다든지 말린다든지 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만나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장하거나 비축해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100%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라도 오늘 저녁에 당연히 메추라기가 올 줄 알고 나가봤는데 안 오면은 그걸로 땡인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아침에 똑같이 나가봤는데 만나가 안 내려와 있다면 그러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데에는 이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그들이 너무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넘어서 이제 2세대 정도 되면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세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지만 2세대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 현상이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그들이 이거 안 내리는 날을 본 적이 없고 또 메추라기가 안 오는 저녁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1세대한테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2세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누리는 그러한 것들도,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계속 체득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뭐 주일에 뭐 학원에서 오라 그런다고 해서 주일을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누리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누릴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언제 어디서 알았냐면 군대에서 알았습니다. 당연히 주일에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그 교회가 군대에서는 너무나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려운 곳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깨닫는 것이죠. 이게 내 힘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날의 양식을 주실 것이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만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것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야, 내가 예비해 놓는 거야. 근데 그런 어떤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내일 아침에는 만나가 없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결과가 그 만나를 모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대로 날마다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들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근심은,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것으로도 족하니라.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심을 지금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는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만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인데, 그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일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 일하는 자.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이 만나도 장막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자의 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하늘에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아침 일찍 나가서 그것을 모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것이 햇볕이 쬐기 시작하면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이스라엘에서 한 달 동안 이제 땅을 팠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햇볕이 쬐는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7시부터 햇볕이 쬐입니다. 아침 7시만 넘어가면, 아침 7시에서 8시 되어 가면은 이미 햇볕이 뜨거워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이것이 햇볕이 강하게 쬐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데, 사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만나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해 뜨기 시작하는 한 4시나 5시부터 그리고 한 7시, 8시 정도까지, 그 이른 아침에 그들이 다 들에 나와서 오늘 먹을 만나를 모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영적인 만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깨워서 나와야 되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편만하게 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가서 취하는 사람, 그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영적인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만나를, 이 말씀의 만나를, 또 기도의 만나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풍성하게 거두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나갔을 때 이제 손이 빠르고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마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엄청 많이 모았겠죠. 또 노약자들이나 좀 부족한 사람들은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좀 적게 덜 모았겠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신비롭게도 분명히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둔 것이 적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오멜로 달아보니 이 양을 측정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릇이나 이런 데 담아보니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남는 것이 없이 똑같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베푸시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법칙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법칙은 승자 독식입니다. 강자가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뭔가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의 법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많이 적은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취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은 그 헌금에 대한 이제 바울의 어떤 겉면들을 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헌금과 또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구제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들을 보충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들을 좀 보충해 주어라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그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늘 약자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또 살펴주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또 헌신해야 되고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자본주의 시대이고 또 우리 깔뱅주의는 무엇이냐면, 깔뱅주의는 직업윤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쌓는 그 부를 뭐 결코 죄악시하거나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봐요. 내가 열심히 부를 쌓는 것이 이게 나만 잘 먹고 우리 자녀들이 복 누리고 거기에서 그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조금 더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넘치는 은혜들이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서 그날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도 올해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6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월드컵 시즌이 되면 2002년 얘기만 합니다. 2002년이 벌써 언제적이면 저 그때 군대에서 저는 월드컵 기간에 유격 뛰고 있었거든요. 저 병장 때 유격 뛰고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아직도 해요. 거기에서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 얘기만 해요. 지금도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오세요 하면 아이 저 옛날에 교회 나갔었어요. 저 옛날에 찬양대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만나가 없다면 어제 먹은 만나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야 내가 어제 먹었던 만나 참 맛있었지, 내가 어제 만나 많이 모았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과거의 영광, 어떤 전에 받았던 은혜, 야, 내가 어느 기도원 가서 내가 성령 체험했는데 그럼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며 또 그것을 받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방언 받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교회에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우신 그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오늘의 헌신을 드려야 되고 또 오늘의 또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날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쌓아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둔 만나를 내일까지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거둔 만나는 오늘 다 먹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의 만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오늘 다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내일의 만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오후 찬양 예배 드리면서 망각의 은혜 제가 달라고, 그게 굉장히 여러분 뇌리에 많이 남으셨나 봐요. 오늘도 이렇게 신방하는데 내가 빨리 잊어버려야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지난주 말씀 참 좋았는데 그거는 날려버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주실 말씀들을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며 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날 또 나의 상황,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필요한 딱 맞는 그러한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는 더 쌓아두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라고 했는데 그 불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내일 먹을 것까지 내가 비축해 놓는 것이죠. 남겨놓는 것이죠. 근데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냄새가 나고 또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순종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 불순종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 가운데 나타나는 불순종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다 거두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나가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가봐서 오늘은 떨어진 거 없나? 그리고 헛걸음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리할 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썩어질 것을 지키려고 하는 헛된 수고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지키려고 하는 헛된 수고.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냐면 주신 것을 믿지 못해서 나아가는 헛된 발걸음이다라는 것이죠. 헛된 수고와 헛된 저축과 헛된 발걸음, 이 두 가지 불순종을 이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한 가지는 내가 은혜를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일 것이고요. 내가 오늘의 은혜를 내가 이거 꼭 붙잡아야지. 내가 이거 가지고 내일도 살고 내가 내년까지 살아야지. 꼭 붙잡는 집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쉬라 그러셨어요. 평안을 누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안함과 조급함이죠. 이 두 가지 우를 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 또 평안함, 감사들, 왜냐하면 나의 조급함 때문에, 또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어떤 나의 불안함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평안함, 감사함, 어떤 즐거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도 주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더 모으려고 내일 썩어져 없어질 것, 내일 먹지 못할 것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도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어떠한 사건들, 전쟁들, 때로는 물이 없을 때도 있고요. 또 불뱀을 보내실 때도 있고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내가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저 더 갈 수 있는데요. 한번 더 가볼게요 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라고 하실 때 우리 어떤 장면이 있을까? 성경에서 우리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 징조를 구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불경한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죠. 아하스의 불순종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라고 하실 때 나아가지 않는 그런 어떤 교만함, 또 때로는 겸손함으로 포장된 그러한 위선들,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이라고 여기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찬양과 같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그때 내가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열심을 또 때로는 나의 나태함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주님 있으라 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아버지 그 은혜들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준비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시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또 기쁨과 평안 또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남은 한 주 또 주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로 늘 정말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늘 하나님 바라보며 또 주님께 구할 때 아버지 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